황금색.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색을 보면 하나님 나라 생각이 듭니다. 환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면 황금색, 금 같은, 보석 같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 바다, 또 사람, 모든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와 바꿔치기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가 없고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 생각, 행동을 말합니다. 죄는 불순종, 싸움, 욕, 거짓말, 미워함, 분노, 또 탐욕, 이런 여러 가지 이 죄의 실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이런 죄를 지었느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죄가 있으십니까? 예, 죄 없는 사람은 성경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시작부터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옥이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벌 받지 않도록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죄가 있는 이곳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다 덤핑으로 다 받아들이고 나에게 다 죄를 다 전달시켜 다 담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속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요?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때가 있으면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루면 되죠.
뜨거운 물에 불려서 밀면 그냥 뭐 비누도 필요 없어요. 술술술술. 아시죠? 그런데 죄는 목욕탕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런데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는 더 더럽습니다. 그래서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대신 예표로 잠시 사용을 했지만 진정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죄 없는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가 있다고 해서 물로 닦는다고 하지만 구정물이나 목물이나 똥물은 도리어 더 더럽게 할 뿐이죠. 거룩한 깨끗한 생수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듯 죄 없는 피, 그 피가 이 땅에 없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오셔야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대신해서 놀라운 용서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죄 사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시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가 이 땅에 죄의 욕망이란 사단의 자녀라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된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아직 그런 분은 없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영접,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 안에 주인으로 오세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 예수님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과 또 한 가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히브리서 13장 6절 예수님은 내가 옳은 일 하도록 돕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옳은 일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